이거 지금 안 읽어보면 어느 세월에 언제 읽어보겠습니까? 좀 시간이 하더라도 읽어봅시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이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전쟁하러 출정한 왕태생 비록 좋다 하나 용맹 없고 겁약한 자 받아주지 않고 궁술에 뛰어나고 힘과 기력이 넘쳐나는 그런 청년 선택하여 휘하군데 만들도다. 그와 같이 출가자가 낮은 태생이라도 인욕과 원함의 법의 확고부동하에 머무르며 성스러운 삶 삶아가는 그런 바른 수행자를 현자는 마땅히 공양해야 하노라. 좋은 남자 만들어서 많이 배운 자 살게 하며 메마른 숲에는 샘 만들어 보살피고 험난한 장소에는 길을 닦으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단단한 음식, 의복, 거처, 청정한 믿는 마음, 복이라는 생각으로 올곧은 분들에게 보시하여 공경하라. 100개의 산봉우리로 장엄한 구름이 번개라는 화환으로 장식하고 치장하여 땅에 비를 퍼부어 평온을 적시고 골짜기를 가득 채워 이로움을 주듯이 믿음, 배움, 갖춘 연자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것, 마실 것으로 걸식자를 만족해 하니 기뻐하는 보시자는 공양물을 나누면서 보시하세 보시하세 말하면서 찬양하네. 하늘에서 비 내릴 때 천둥소리 울리듯이 이런 말이 그에게 난 천둥소리.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된 소나기는 풍족하게 보시하는 그에게 다시 쏟아지리라. 아주 좋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좋은 남자 만들어서 많이 배운 자 살게 하며 메마른 숲에는 샘을 만들어 보살피고 험난한 장소에는 길을 닦으라. 요거는 삽입된 거죠. 읽으면은 톤이 다르죠. 예, 읽으면 톤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쭉 읽어서 소리내서 읽으면은 이 톤이 다르고 이렇게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저기 사과 속에서 감 하나 섞여 있는 느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집어내셔야 됩니다. 요거는 삽입된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자한테 기뻐하는 보시자는 공양물을 나누면서 보시하세 보시하세 말하면서 찬양한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나는 천둥소리가처럼 이 말이 그렇게 천둥소리가 되어서 그 비가 보시한 자에게 쏟아진다. 됐습니까? 예. 자기가 그런 비를 맞는다라는 뜻이에요. 보시하는 자가. 여러분은 그렇게 합니까? 보시 왜 해? 이러죠. 그냥 뭐 공부하고 수행해서 내가 도 닦아서 내가 성불 하면 되지. 보시 왜 해? 이러거든요. 보시 왜 해? 보시 왜 해? 말하면서 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천둥소리가 돼서 그 사람한테 번개가 쳐요. 번개가 쳐서 번개를 맞아요. 그렇게는 모르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경전 쌍유타 7.13번 경전입니다. 대화히타 경입니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바람에 기인한 병이 걸리셨는데 우빠와나 존자가 세존의 시자로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우빠와나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이리오나 우빠와나여 나에게 더운 물을 좀 갖다 사드다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우빠와나 존자는 세존께 응답한 뒤 바로와 가서를 수하고 대화히타 바라문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침묵하면서 한곁에 서 있었다. 대화히타 바라문은 우빠와나 존자가 침묵하면서 한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빠와나 존자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머리 깎고 가사 입은 존자께서 침묵하며 한곁에 서 계십니다. 무엇을 구하러, 무엇을 찾으러, 무엇을 요청하러 오셨습니까? 우빠와나 세상에서 잘 가신 분 성자께서 바람에 기인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브라마니여 만일 뜨거운 물이 있으면 성자를 위해 주십시오. 예배를 받아야 할 분들의 예배를 받고 긍경을 받아야 할 분들의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할 분들의 존경을 받는 그분에게 가져다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자 대화했다 바라문은 사람들을 시켜서 물 나르는 막대기에 뜨거운 물을 가져오게 한 뒤 당밀 봉지와 함께 우빠와나 존자에게 주었다. 그러자 우빠와나 존자는 세존께 가서 세존께서 뜨거운 물로 모욕시켜 드리고 당밀을 뜨거운 물에 타서 세존께 드렸다. 세존께서는 병이 나으셨다.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대화히타 브라마는 세존께 개성으로 말씀드렸다. 어디에 보시할 것을 보시해야 하며 어디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공양하는 자 어떻게 해야 그 보시물을 성취를 가져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까지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 바람으로 기인한 병에 걸리셨는데 이게 무슨 병입니까? 예? 예? 무슨 병이에요? 모르세요? 감기 몸살이래요. 그럴 수도 있죠. 바람으로 기인한 병, 풍이죠. 우리가 말하는 풍이에요. 풍인데, 자, 노지에서 생활을 하니까 아무리 이렇게 기후가 온화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찬바람을 맞거나 이렇게 땅 속에서 이렇게 한기가 올라와요. 한기가 올라오면은 한기가 순식간에 들어요. 그러면은 몸이 떨리고 그게 심하면 감기 몸살까지 가고 그래요. 그래서 풍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 뜨거운 물을 마시고 뜨거운 모욕을 하고 뜨거운 방에서 땀을 쭉 내고 이렇게 하면은 나아요. 병이 초기에는 빨리 낫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시자한테 뜨거운 물을 구해오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자가 이제 뜨거운 물을 구하러 브라만한테 집에 갔어요. 뜨거운 물을 빨리 구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집이죠. 집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여보세요, 이리 오너라 이러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와서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무엇을 청하러 오셨습니까? 무엇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대답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받는 자와 보시하는 자의 관계예요. 예. 왜냐하면 보시받는 자가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시가 되겠어요? 보시가 안 되죠. 보시가 된다 하더라도 보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보시를 청하지 않아요. 알아서 주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은 해요. 먼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만약에 안 물어보면 어떡하냐? 어떻게 해요? 예, 보시할 의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른 데로 가야죠. 다른 데로 가야죠. 예. 다른 데 가서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하라고 먼저 청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보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나으셨어요. 당밀이 뭐죠? 예, 꿀 자체. 당밀을 뜨거운 물에 탔으니까 뜨거운 꿀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으셨는데 이제 이분이 가서 부처님이 다 나으셨는지 뜨거운 물이 더 필요한지 이제 살펴보러 갑니다. 마침 다 나으셨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어디에다가 보시를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다 보시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큰 결실을 맺게 하려면은 누구한테 보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생의 삶을 기억하고 천상과 지옥을 태어남 다했고 해야 할 일 다해 마친 자가 성자로다. 여기에 보시할 것을 보시해야 하며 여기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도다. 공양하는 자 이렇게 해야 그 보시물은 성취를 가져도다. 이렇게 해야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대화히타 브라마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상유타 1.32경 인색경입니다. 그때 많은 사툴라타 무리의 천신들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천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를 베풀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고 아는 자는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인색한 자 두려워서 베풀지 않으니 그 두려움은 베풀지 않은 자의 것입니다.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어리석은 그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성가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색함을 길들이고 더러움에 극복하여 베풀어야 합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 가서도 생명 가진 자들의 지주가 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먼 길을 같이 떠난 동료들이 하는 것처럼 적은 것이라도 나누어 가지는 것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나니 이것은 오래된 법칙입니다. 적게 가져도 어떤 자들은 나누어 가지고 많이 가져도 어떤 자들은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져도 베푸는 보시는 그 가치가 1000배는 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베풀기 어려운 것을 참된 자는 베풀고 행하기 어려운 것은 참된 자는 행하나니 참되지 않는 자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참된 자들의 법은 실로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들과 참되지 않는 자들의 태어날 그곳은 서로 각각 다릅니다. 참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태어나고 참된 자들은 바르게 천상을 향합니다. 그때 어떤 천신이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누구의 말이 가장 잘한 것입니까? 그대들은 모두 방편적으로 좋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들어보라.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더라도 항상 법을 실천하고 아내를 부양하여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를 실천하면 천의 보시물로 베푸는 보시자의 100,000배의 보시도 이 사람의 보시의 오직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도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개성으로 여쭈었다. 왜 이들의 충만하고 광대한 보시가 참된 사람 보시보다 가치 없는 것입니까? 천의 보시물을 베푸는 자의 한 조각에 미치지 못합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그 천신에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어떤 자들은 바르지 못하게 살면서 보시를 행하니 자르고 죽이고 고통 주는 것으로 보시를 하도다. 그 보시는 눈물과 폭력으로 얼룩진 그러한 것이니 그러므로 참된 사람 베푸는 것에 비하면 가치가 없도다. 천의 보심을 베푸는 이런 자의 100,000배의 보시도 참된 자의 한 조각에 미치지 못하도다. 자, 이거는 천신들이 서로 이렇게 부처님을 뵙고 이렇게 자기네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여쭙는 이런 것들인데 이 천신들의 생각을 하나씩 읽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천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에 대해서? 보시에 대해서. 그겁니다. 자, 여기 천신이라 그랬어요. 그죠? 어느 천신이에요? 역계천신이에요. 지게를 닦고 보시를 행한 제가자가 죽어서 태어나는 곳이에요.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가지는 생각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면 천신이 되더라도 이런 설왕설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에서 지게를 하시고 보시를 하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반드시 다 해서 마치셔야 돼요.
자, 어떤 천신이 얘기를 하기를 보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게을르다. 게으르고 인색해서 보시하지 않는다. 공덕을 바라는 자는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천신이 얘기하기를 인색하는 이유가 뭐냐? 두려워서 인색하지 않는다. 뭐가 두려우냐? 굶어 죽을까봐. 돈 없으면 비참해질까봐. 이거예요. 늙어서 돈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꼴 보일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콱 죽어버리지. 욕계천상으로 태어나는데 자기가 욕계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지게를 하고 보시를 했다면 늙어서 인간으로 늙어서 추해지고 굶고 돈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배고파서 이렇게 하는 걱정을 왜 하느냐고요. 살 만큼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어서 욕계천상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지. 뭘 걱정을 해요. 그게 웃기지 않아요? 안 그래?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인색한 것은 두려움이고, 두려우면 굶어 죽을까봐 그렇게 한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다 성가시게 산다. 그러므로 인색함을 길들이고 더러움을 극복해서 보시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저 세상에 가서도 공덕으로 산다 이거예요. 사는 중심이 된다. 삶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천신이 얘기해요. 먼 길을 떠나는 동료들한테 하는 것처럼 보시한다 이거예요. 내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먼 길을 떠난다.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 가족 전체가.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하는 것처럼 보시한다 이거예요. 적은 것이라도 나눠서 보시하는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보시를 하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된다. 적게 가져도 나누어 갖고 어떤 자는 많이 가져도 보시하지 않는다. 적게 가져도 보시하면은 그 보시가 훨씬 더 천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천신은 마음가짐을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견해를 가진 거예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 게으르고 인색해서 보시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인색하고 인색하고 그거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두려움을 버리고 보시를 해라. 세 번째 천신은 적게 가져도 진정성을 가지고 보시를 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자 또 다른 천신이 얘기를 해요. 베풀기 어려운 것을 참된 자는 베풀고 행하기 어려운 것은 참된 자는 행하나니 참되지 않는 자는 따라가지 못한다. 참되지 않는 자는 지옥에 태어나고 참된 자는 천상에 태어난다. 그렇게 참되게끔 보시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천신들의 보시에 대한 의견을 듣고 누가 얘기를 해요. 우리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들 중에서 누가 말이 보시에 대해서 제일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얘기하다가 스님 우리들 중에서 누가 제일 낫습니까?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제일 잘났어 이러면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스님은 이상하겠죠. 저 사람만 좋아하네. 이렇게 또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뭘로 하냐면은 너희들은 모두 다 좋은 말을 했다. 다 일리는 있는 말이니까 차원은 조금 다르지만 나의 말을 들어보라 이러면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더라도 법을 실천하라.
법을 실천하는 것은 보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부양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를 해라.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시를 한 티끌이라도 하는 사람은 아주 많은 보시물로 많이 베푸는 사람의 그 보시의 1100배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천신이 그래요. 어떻게 내가 주장하는 사람의 그거 1000배나 되는 그런 보시가 어때 이런 사람이 하는 한 조각보다도 못합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세존께서 설명하시는 게 많이 가진 사람의 보시 중에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 부를 축적한 게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남의 눈물을 흘려서 남을 착취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 합법적이지만 남에게 피와 땀을 이렇게 합법적이지만 그걸 바탕으로 축적해서 많은 돈을 보시해서 부를 축적해서 그걸로 보시하는 사람보다 비록 가난하지만 그건 남의 그 피와 땀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바르게 모아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한 사람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참되지 않는 사람이 보시를 많이 하는 것보다 참된 사람이 보시를 조금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참되지 않는 사람이 보시를 하면 그러면은 그 크기는 작지만 보시하는 효과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음 경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좀 이렇게 그거 할 텐데. 자, 쌍유타 1.33번 경, 조음 경입니다. 그때 많은 사툴라파 무리의 천신들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천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가문어를 엎였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하지 않습니다. 공덕 바란 자는 보시해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가문어를 엎었다. 가져도 어떤 자들은 나누어 가지지 않고 많이 가져도 어떤 자들은 베풀려 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졌지만 베푸는 보시 그 가치는 1000배나 되는 법입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가문어를 엎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보시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보시와 전쟁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적은 수에 참된 사람 많은 것을 정복하기 때문이니 만일 적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보시하면 이 때문에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가문어를 엎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보시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법답게 얻은 것을 법을 얻은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법답게 얻은 것을 보시로 베푸는 자, 열정과 노력으로 얻은 것을 베푸는 자, 죽음의 신 영역인 외따라니 강을 건너 그 사람은 천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가문어를 엎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법답게 얻은 것을 얻은 사람에게 아울러 차별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차별보시를 선생께서는 칭송하셨습니다. 생명 있는 세상에서 보시받아 마땅한 분들, 그분들에게 올리는 보시 큰 결실이 있으니 비옥한 들판에 뿌린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가문어를 엎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법답게 얻은 것을 법을 얻은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차별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산목숨을 대해 폭력을 제어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산목숨들에 대해 해를 입히지 않고 남을 비난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사악함을 짓지 않네. 두려움이 칭송되지 않고 만용은 아니오니 참된 자는 비난을 두려워하며 사악함에 결코 짓지 않는 법입니다.
그때 어떤 천신이 세존시여 누구의 말이 잘 말한 것입니까? 그대들 모두 방편적으로 좋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들어보라. 참으로 보시는 많은 방법으로 칭송되나 보시보다 법의 구절이 더 뛰어나도다. 그 이전에도 사람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통찰지 갖추어 오직 열반을 정떡했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천신들은 보시를 얘기하는데 전부 다 똑같이 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보시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왜 참으로 좋습니까? 예, 자기들이 천신을 태어나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다 보시로 인해서 자기들이 천상에서 천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여기 전쟁과 보시는 전쟁과 같다 이런 말은 뭐냐 하면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쟁의 영웅은 소수의 사람이에요. 소수의 사람이 전쟁의 영웅이 돼요. 보시는 수많은 중생이 있지만 그 중생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보시는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5번째 그 보시는, 외따라니 강을 건너서, 이거는 뭐냐면 지옥에 옛날에 물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무슨 이상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거기 들어가면 몸이 타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보시는 너무나 좋아서 그 강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조차도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 거기에 떨어질 사람들조차도 천상에 태어나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차별 보시는 뭐냐면은, 가려서 보시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누구한테 보시하는 것이 더 큰 결실을 맺습니까? 라는 것을 알고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보시하지 않고 저 사람한테 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차별 보시가. 그렇게 해서 보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칭송을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은 아까 전에하고 좀 달리 여기에 있는 이 천신들은 보시를 칭송하면서 보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칭송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더 낫지 않고 보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신들한테 부처님은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보시보다도 더 좋은 법을 닦아라. 법을 실천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계를 하고 보시를 해서 이 천신들은 보시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법을 닦아서 범행을 닦아라.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범천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아주 좋은 재밌는 경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전이에요. 자, 이 경전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이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주는 그런 경전이에요. 안구따라 7.50경인데 난다맞다 경입니다. 한때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다키나기리에서 유행을 하였다. 그 무렵 웰루칸타키의 난다마띠 청신녀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 앉아서 수타니 빠따 도피한 품을 독경하고 있었다. 그때 외사나타 대왕이 어떤 일이 있어 북쪽 지방에서 남쪽 지방으로 가다가 난다마따 청신녀가 도피한 품을 독경하는 것을 들었다. 듣고는 그것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서 있었다. 그때 난다마따 청신녀는 도피한 품 독경에 마치고 침묵하였다.
그때 외사와다 대왕은 난다마다 정신녀의 독경을 끝난 걸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장합니다 누이여, 장합니다 누이여. 잘생긴 분이시여, 그대는 누구이십니까? 자매여,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인 외사와나 대왕입니다. 장하십니다. 잘생기신 분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독경한 이 법문을 손님께 드리는 선물로 대왕께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이여. 이것을 손님에게. 그런데 내일 사리푸타나 모칼라나 존자가 상수로 하는 비구 성가가 아침 공양을 하지 않는 채 멜루칸 닦기로 올 것입니다. 그 비구 성가에 공양을 올린 뒤 내가 올린 공양이라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누이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기까지요. 자, 이게 시츄에이션이 뭐냐면은 정신녀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지역에 정신녀가 있었는데 이제 새벽에 독송을 해요. 독송집을 가지고 독송을 해요. 독송집을 하고 독송을 하고 난 다음에 사티 수행을 해요. 침묵을 하죠. 이렇게 선정 수행을 닦아요. 그런데 그 독송 소리를 천상에서 신이, 이게 여기 나오는 대왕이 사천왕에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바로 역계천 위에 사왕천이 있고 그 다음에 도리천? 도리천이 있잖아요. 그 사왕천에 있는 왕이에요. 그 왕이 그 천신이 이렇게 무슨 볼일을 보다가 지나가다가 그 독경 소리를 들었어요. 독경 소리를 듣고 거기서 독경 소리가 끝날 때까지 멈춰 있었어요. 멈춰 있다가 독송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었다. 아주 잘한다, 잘한다, 누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신녀가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잘생긴 분이시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의 오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정신녀가 장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오빠가 죽어서 사천왕의 천신이 되고 천신의 왕이 됐으니까. 장하십니다. 잘생긴 분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제가 독경한 이 독송집을 내한테 방문한 손님이니까 손님에게 드리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려요. 그랬더니 사왕천의 그 왕이 고맙다. 나의 여동생아. 나는 그것을 너가 손님한테 주는 선물로 받겠다. 받았어요. 수용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가지고 읽겠죠. 가서 읽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님의 입장에서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뭐를 주느냐 하면은 내일 아침에 사리푸타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여러 비구성가와 이 지역을 올 것이다. 올 거니까 그분들이 공양을 하지 않은 채로 올 것이니까 그분들한테 성가한테 공양을 올려라. 올리는데 내 이름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이제 음식 준비를 해요.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음식 준비를 합니다. 저기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준비를 하겠죠. 정신녀가. 자,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난다마타 정신녀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때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존자를 상수로 하는 비구성가가 아침 공양을 하지 않은 채 웰루칸 닦기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난다마타 정신녀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여보시오, 이리 오세요. 그대는 올림에 가서 비구성가에게 존자님들이여 출발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난다마타의 집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시간을 알려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님이라고 그 사람은 난다마타 정신녀에게 대답한 뒤 올림에 가서 비구성가에게 존자님들이여 출발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난다마타의 집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시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상수로 하는 비구성가는 오전에 온몸수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난다마타 정신녀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난다마타 정신녀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상수를 하는 비구성가에 맛있는 여러 음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대접하고 드시게 했다.
사리푸타 존자가 공양을 마치시고 그릇에서 손을 떼자 난다마타 청신녀는 어떤 낮은 자리에 앉아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난다마타 청신녀에게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난다마타여, 그런데 누가 비구성가가 올 것이라고 그대에게 알려줬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 공양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사리푸타 존자가 우리가 올 걸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알려줬느냐? 궁금하잖아요.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므로 이번 그 공양 보시로 생긴 공덕과 이익은 모두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대왕이 한 겁니다. 대왕의 이름을 해서 제가 대신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3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다 사리푸타 존자가 말씀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난다마타여, 놀랍습니다. 난다마타여. 외사나나 대왕은 큰 신통력과 큰 위력을 가졌는데 그런 신의 아들과 직접 대화를 하셨군요. 존자시여, 이것은 제게 경이로운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제게는 다른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존자시여, 여기 제게는 난다라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사랑스럽고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떤 이유로 강제로 끌고 가서 목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잡혔거나 잡힐 때나 끌려가거나 끌려갈 때나 죽었거나 죽어갈 때나 저의 마음이 흔들린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재밌죠?